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루감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보류했습니다. 그 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시편을 중심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때 얻었던 이삭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살던 곳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거든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시고 미리 답사해 본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주업이 목축인데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두 말씀에는 땅이 나오고 큰 민족이 나옵니다. 땅과 큰 민족. 땅과 큰 민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나라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나라와 대조가 됩니다. 12장은 11장과 대조로 이루어요. 11장에 등장한 나라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나라였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거는데 모든 가치를 두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를 이룰지요.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질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이 편하다, 세상이 좋다 라고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세상 나라 세상 백성들과 동질감을 느꼈습니까? 어떻게 그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질감, 가치관의 이질감, 도덕적인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지낸다면은 친구로서 지낼 수는 있지만, 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들과 동질감이 있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나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가 세상에 존재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한시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보일 때 친목단체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부르셨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 증명이 잘 될 때, 그때에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조그만 부족의 부족장쯤 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식은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씀은 꿈 같은 말씀으로, 허황한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 너무 허황된 얘기.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이 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본문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지만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어요. 사전에 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제 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미리 가보지도 않고 답사도 정보도 수집해보지 않고 어떤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땅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갈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애 결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중매 결혼들을 많이 했었죠. 저희 크면서 천천히 저희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연애 결혼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 군대에 있을 때에 같이 군대 복무했던 어떤 분, 같이 교회도 섬겼고 믿음생활 했던 분인데 그분은 선도 안 보고 결혼하더라고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야, 너 신부감이 브라질에 산다. 그러니까 그 섹시하고 너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근데 옛날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갈 바도 모르고 순종을 한다? 이해가 되시냐고요. 부모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믿고 순종하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겠어요? 색식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부모 말씀에 그냥 믿고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을 못하겠느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갈 바도 모르면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교훈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일 그 말씀에 자기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다든지, 나는 정치적으로 볼 때 그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현대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어디에 더 가치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더 둡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에 더 가치를 둡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삽니까? 현대 교회를 보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로 변질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요. 교회가 세상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 세상 속에 봉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차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예배자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현대 교회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으면,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되고 내 기분이 좋아지면 좋다는 거예요. 인본적인 예배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돈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교회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돈이 능력입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돈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역력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아니죠.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재산 늘리는 것,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왜 그렇게 장로를 많이 세웁니까? 왜 그렇게 직분자를 많이 세웁니까? 그렇게 해서 집 사고 땅 사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 아니고 뭐겠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교회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의 직분자가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겠느냐고요. 설 수가 없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니나 우리나 다 똑같다.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다.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얼마나 이수도 많이 챙기는지. 예수 믿어 돈에 환장하고 산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욕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욕거리. 욕바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슬금슬금 세상 닮아갑니다. 슬금슬금 세속화돼요. 슬금슬금 우리도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줄 아십니까? 타락하는 것도 모른 채 타락돼 가요. 그러다 타락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이런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점을 놓치면 성경 읽을 때 위인전 읽듯이 읽게 돼요. 성경의 인물은요, 위인전 보듯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그냥 일반 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은 위인전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인전 보듯이 성경의 인물을 탐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도덕적인 교훈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자.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받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교훈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교훈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모르면서도 갔는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거 설명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이삭을 볼 때는, 요셉을 볼 때 그런 안목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삭에 관한 내용은요,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4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늙었다고 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가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이삭은 40살에 장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에 났으니까 140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가 140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한 땅으로 간 때가 75살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났죠? 65년이 지났습니다. 65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늙어 있어요. 그 뒤로도 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65년이 지나고 보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은 좀 있는데 어떤 복은 조금 더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이 고루고루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재물의 복이 없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루고루 범사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65년을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매사에.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의 성취 중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6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65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65년 지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 기업으로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은 그의 아들이 계승했고 또 그의 손자들이 계승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진실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때때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위로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위로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아픔 중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안합니까? 사는 게 평안합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요 위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신정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주로 상고했는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신데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하나님 말씀이기,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그의 늙은 종에게 본토에 가서 찾아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었어요. 그 뒤로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네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도 만일에 그 늙은 종을 따라서 온다면 자기 친정집에 돌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 친정도 하나씩 다 달아듭니다. 일이지요.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집 가서 3년 만에 친정 가니, 10년 만에 친정 가니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이삭의 아내 될 사람도 만일에 그 늙은 종을 따라와 버리면 평생 친정 한번 못 가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처지입니다. 늙은 종도 그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배우자가 될 여성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만약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쭈거든요. 만일에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갈까요? 돌아갈까요?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이 단호했어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만일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맹세한 것이 다 취소되는 거다. 너와 내가 맹세한 것이 취소된다고 해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내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상고하겠습니다. 그런데 24장 7절을 보시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7절이 길어요. 다 같이 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왜 데려가지 말라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 때문에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늙은 종 앞서 보내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서 예배해 놓고 계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것이죠. 그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로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이 땅에 왔고 또 이 땅 너희 씨에게 준다 하셨는데 돌아간다고? 결혼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그건 안 된다.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너보다 앞서 보내서 다 예배해 놓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계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계실 것이다. 비록 내 아들이 40살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부르세요. 자기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도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러십니다. 뭐 착한 일 조금 했다고 해서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불안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아픔을 겪고 살 때가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인은 혼란 가운데서도 기쁘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늙었을 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